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또한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마 에돔에 속한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가 우스 출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욥기를 읽는데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또한 그는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 가족들이 문제가 있는 가족이 아니라 매우 행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혹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철저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가 항상 이렇게 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의 가족들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오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한 사탄이 함께 있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사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사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것인데, 사탄은 오늘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사탄이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욥을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욥의 이 첫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오늘 사탄의 참소의 내용을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탄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전곡을 찌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고발의 내용이 결국 신앙인의 신앙을 저는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또한 욥기는 우리의 신앙을 저는 돌아보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결국 욥기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저는 매우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까닭 있는 신앙 정도로 치부하면서 그 신앙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와 동떨어진 그냥 과거에 살았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가 욥의 친구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기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탄의 이야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신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 욥기를 읽는 긴 여정 가운데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는 까닭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